찬양 드린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간증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많았었는데, 노예 회원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 20년째거든요. 20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한 아프셔서 제가 들어갈 때 60이셨을 테니까 지금 80이 넘으시고 그러시니까 나오지 못하신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앞에 우리 전 세대가, 저희 세대 바로 전 세대가 먼저 가시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뒤에서도 올라와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채워졌었는데, 이제는 이 목사를 지망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노예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40-50명은 되지만은 참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사사기, 오늘부터 여러분 사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지난 주간까지 여호수아서를 마쳤잖아요. 여호수아 마쳐가지고 책을 한 권 띄게 되면은 이 떡을 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또 우리 조주현 집사님 아들 잔이 또 떡을 해가지고 떡까지 해서 여호수아는 잘 마쳤는데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형편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보시고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여러분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들이 섬기겠다 그러는데 그들에게다 대고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상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져요. 근데 그래도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 이렇게 말씀하시. 저는 지금이 여러분 그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런 우리의 전 세대들,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왔던 저희들 세대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국의 신학교들이 지금 다들 미달입니다. 정원의 미달이. 그전에 신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미달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목사 수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 집회나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런 집회에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그래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정말 불안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음에 놓이지를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보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위기라고 느꼈어요. 도저히 자기는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갈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정말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거리에서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지정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여호수아 뭘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그들 알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하나님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가 그 모세와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호수아는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여호수아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을 최근거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하고도 함께 할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생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르게 나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괜찮아요. 여호수아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사기 보니까, 사사기 1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이 사사기는요, 여러분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는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국면의 전환을 알리는 사사기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하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요.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십니다.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끝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은 한 영웅의 스토리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면 됐어요.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놓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교육시키고 자라가게 하십니까? 자라가게 하여 그러다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시켜요. 그러면 뭐 그 아이의 그 일생은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러고 결혼시켜 놨는데 이제부터는 결혼시켜 놓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뭐 티격태격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뭐 육신의 질 여러 가지가 사사기는요 마치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 분배를 끝나게 두고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냥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의 주인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그대로 주인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부모님의 소원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 결혼까지 다 시켜놨는데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약속의 땅을 얻고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고 그들이 정말 탄탄대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살아야 될 텐데 약속의 땅을 얻고부터 그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뜻 받들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마음 그런데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런 팩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사기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여러분 그들을 통치하게 하세요. 근데 사사기는요 3장부터 사사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오늘 1장과 2장은요 사사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사기가 이런 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가 어떤 하나님의 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1장 19절 말씀은 사사기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래요.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쫓아내기도 했고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랬어요.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여러분 이제까지 여호수아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이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들이 건너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렇게 말씀하지.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19절 20절 말씀도 보니까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우리 갈렙 하면 우리 제 손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한국하고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이 소아 이 변비로 굉장히 고생했어요. 한 달 정도 너무 아파가지고 가니까 그냥 가서 저는 다니지 못하고 그냥 그 딸내 집에 있으면서 그 손주 봤어요. 근데 다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아주 슬퍼하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할아버지 너무 아파. 근데 나오지는 않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기도해줘 이러더라. 야, 누구 손자인지 아버지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인데 너무 아프니까 너 기도해주면 안 아플 거 그거 믿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제 손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85세. 근데 이 산지를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이미 그 산지를 얻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갈렙은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걸로 믿으니까 갈렙은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쫓아내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갈렙이 그 믿음이지요. 갈렙 무슨 힘이 있습니까? 85세가 돼서 그 85세가 된 그 노로에 그 나이에, 여러분 그 산지, 정말 가나안에서도 가장 힘든 땅이에요. 가장 힘든 곳이에요. 산꼭대기입니다. 산꼭대기 헤브론 산지예요. 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우리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저는 그 인천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천은 가보질 않았어요. 인천 공항에는 여러 번 가봤지만은 인천 이번에 인천 교회 한 교회는 갔지만은 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주일날 인천 맥어더 장군 이 동상이 있는 월미도인가요? 거기에 다 목사들은 30분 정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맥어더 장군 기념 동상 앞에 사진 찍으니, 여러분 맥어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 수복이랑 우리나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교두부가 확보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세계 역사에 이 한국 인천 상륙 작전 맥어더 장군이 한 그 상륙 작전 그거하고 노르망디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끌었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것이 세계 역사에 가장 훌륭한 전투로 나온대. 그 전투는 이길 수가 없는 전투래요. 맥어더 장군은 얼마나 이 전투에 대해서
세상 말로 빠삭하겠습니까? 장군인데 전쟁도 1차, 2차 세계대전도 다 치른 그런 장군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인천이 그 상륙작전 하기에 안 될 그런 곳이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같이 공격해서 들어왔다가 여러분 물이 빠져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그냥 다 몰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고 월미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래요. 근데 거기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그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날 그 맥어더 장군이 한잠도 못 잤대. 밤을 새웠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겼어요. 거기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것은 그거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그 헤브론은 거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헤브론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어쩌자고 거기를 전투를 겁니까? 거기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쫓아낼 수 있는데 그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쫓아내면 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들에게는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걷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그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뭡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고 편하게 놀고 그리고 편한데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냥 그들이 그래서 만나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거는 아니 안식일 거는 더 거두라 그랬는데 그때 거두지 않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빼내고 노예 근성 자기에게서 자아지요. 그 자아를 빼어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이 광야 40년 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지식 그건 이겁니다. 그들은 그냥 편하게 조금이라도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다 이기고 그들을 다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은 할아버지지만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헤브론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의 거민들은 그래요. 19절 후반절 보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쫓아내지 못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쫓아낸 것도 있지만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있는 날 동안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대박 가서 그 다음 절에 가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나와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어떤 우상을 섬겨요?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거민들의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거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철병거는요, 무지막지에 그때 가장 그 강력했던 그 전쟁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 탱크에 그냥 그 이스라엘 이 백성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석기 시대에 또 청동기 시대에 뭐 이 정도의 무기였었대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골짜기에 거민들은 그랬는데 골짜기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는 거예요. 철병거가 보이니까 그들은 세상 말로 얼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죽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죽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기죽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철병거가 우리의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가는 그런 모든 문화나 그런 발전해 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철병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철병거들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싸워봤습니까? 그냥 을에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짐작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철병거를 보니까 내 지식에서 내 생각으로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 보나 나예요. 내 자아에 내 경험으로 보나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내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철병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철병거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기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철병거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기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높고 세상에 더 많고 세상에 더 나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철병거들이에요. 이런 지식이 그래요.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그런 경험들, 그런 내가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러고 가차없이 내가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절개나 신앙의 지조들을 그냥 둬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저들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쫓아내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근데 한 가지는 그들이 아무리 산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그들의 산지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성벽의 난공불락의 그런 전술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령을 해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그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첫째는 내가 있으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여러분, 내가 철병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데, 그리고 나가면 되는데, 내가 그 철병거에 무너져서 한 발자국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병교에 맞춰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즘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사기의 영성은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함께 하신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쫓아내었고,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당당하게 쫓아내었고, 여러분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믿음의 영성, 우리의 인생의 사사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사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함께 하시면 쫓아낸 것이고, 그 땅에 철병거가 보여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생의 사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음의 그런 가치가 여러분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여러분 금그릇이면 더 좋겠지. 내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함께 하시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철병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든 어려운 산지도 정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평지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평지에 그 땅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갈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갈렙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산지를 점령할 수,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그 말씀이 갈렙에게 있게 되니까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런 질그릇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철병거가 있어도 그거 점령하는 것, 그거 물리치는 것, 그거 쫓아내는 것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볼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저거를 쫓아내요, 점령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철병거예요. 도저히 저건 안 돼요. 그러니까 속만 태우면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그 철병거,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을 얼마나 위협을 받습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를 기죽이는 것들이냐 하는 거예요, 철병거들이.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나 답답해요. 저거를 쫓아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을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답답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핍박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핍박을 당합니까? 철병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세상은 철병거가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철병거가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철병거가 명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철병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마땅하고,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 순교지들을 많이 돌아오면서, 근데 예수만 말하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냥 초계와 같이 죽음을 택.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철병거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고집하면서 철병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들어가야 될 그곳에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사기의 영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히 쫓아내고도 남는 그러한 승리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